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13절은 인간의 모든 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법들이 얼마나 많은 법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제도, 법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주전 64년 이전 순교당하기 이전에 기록되어졌고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로마시 전체에 이미 심각하게 박해가 퍼져가고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은 대단히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유대교가 이미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유대교인이 아닙니다라고 로마 정부에 고발한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거든요. 로마 제국은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같은 줄 알고 처음에는 보호해 줬거든요. 유대교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세금을 남들보다 많이 내는 조건으로. 신전을 찾아가서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 고백은 면제시켜줬고, 군대 가는 것도 면제시켜줬고, 오직 하나, 세금을 남들보다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로마 제국에다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유대교인이 아니라고 고발을 해버리면서 이제 유대교의 박해와 로마 제국의 박해를 함께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바울도 베드로도 여러분 로마 제국이 불의한 명령을 하거든 반항하십시오, 반대하십시오, 이러면 교회는 그냥 아주 박살이 나는 상황. 로마 제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는, 왜? 이제 교회가 탄생한 지 30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만들어진 법들에 대해서 순종해 주어라. 왕,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고요. 14절, 총독. 총독은 누군가 하면 로마 제국의 땅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황제가 전체를 통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누구를 보냈냐 하면 총독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이 있고 각 시도에 도지사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총독의 역할은 뭐냐 하면 선을 행한 사람에겐 상을 줘라. 악을 행한 사람,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사람 가차없이 징계하고 벌을 주고 죽여라. 이거거든요. 왕에게 순종하고 총독에게 순종하고. 그러면서 15절 말씀 속에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을 행해야 한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선행을 통해서 무엇을?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가 로마 제국이 감시를 하고 있어요. 요 예수쟁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서로 싸우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가장 구체적인
초대교회의 선행의 모습은 로마의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이들, 여자로 태어났다고, 약하게 태어났다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다 갖다 버렸어요. 로마 가정에서 버려지는 그 수많은 고아들을 기독교인 가정에서 다 아이들을 데려다 살려냈다고요. 그들을 그리고 양육했고 믿음으로 성장시켜냈고, 이것을 누가? 로마 사회가 10년, 20년, 30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야, 참 저 사람들은 대단하다. 우리 주인이 버린 아이를 데려다가 저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저렇게 훌륭한 아가씨로 성장시켜냈구나. 이것이 20년, 30년, 40년, 100년, 200년 가면서 로마 사회 전체를 기독교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는데, 선행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죄에 눌려 살던 사탄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세상 모든 가치, 세상 문화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차피 헬라 철학에서 육체라고 하는 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었거든요. 육체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뭐 그냥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모든 거 다 하며 살아도 됩니다. 이게 영지주의자였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이 만든 제도, 왕, 총독, 이런 관리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순종하고 따라 주어라, 섬겨 주어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17절,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귀히 여겨 주어라. 이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무사람, 불신자든 우리를 박해하는 유대교인이든 아니면 로마 군병이든 모든 사람을 다 존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왜?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지고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의 대상들을 우리도 구원의 대상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환들아. 이 사환은 로마 사회는 노예가 아니면 종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사회예요. 왜? 로마 시민권자들은 밥을 할 줄 몰라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밭을 갈 줄도 모르고 뭐 말로 말하면 과수원에 가서 과일 하나 딸 줄을 몰라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다 노예가, 종들이 해주거든요.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종을 2에서 3명 정도, 그리고 아주 큰 부자들은 수천 명의 노예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있긴 있어요. 그냥 말 타고 전쟁에 가서 전쟁 났을 때 싸우는 거, 그건 알 줄 알아요. 그런데 밥도 할 줄 모르고 농사 질지도 모르고 가서 가져올 줄도 모르고 뭘 만들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왜? 다 해줘, 노예들이, 종들이. 그런데 이 종들도 급이 있다는 거죠. 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환이라고 하는 위치는 종은 종인데 밑에 여러 종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종을 사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종은 종이에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왜? 주인은 이 사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는 짐승이었어요. 말을 알아듣는 짐승이었어요. 짐승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종이 대들거나 말을 잘 안 들으면 때려 죽이고 노예시장에 가서 종을 또 사오면, 돈을 주고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로마 사회였어요.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만 하고 말만 하고 알아듣는 짐승, 나귀처럼 그렇게 대했어요. 순종해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또 까다로운 자들. 주인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 뭘 좀 실수해도 이놈 이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엔 잘해라. 내 주인님. 이런 주인이 있는가 하면 뭘 하나 잘못하면 까다롭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뒤틀렸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뒤틀렸어요. 그냥 말로 야단칠 것도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하고 멍석말이를 하고 종을 반 죽여놓는 이런 아주 못된 그런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까탈스러운 성격 더러운 주인 만나서 뭘 잠깐 실수만 하면 그냥 모질게 매질을 당하는 그런 악한 주인을 만나도 참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저 악한 우리 주인님을 벌 줄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꽉 나면 그건 그렇게 해서 교도소 가는 건 그건 아무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착한 일을 했는데 선을 행했는데 어떻게 오해가 생겨가지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선을 행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고난을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 하면 21절부터 예수님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아무 죄가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를 지셨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당하셨을까요? 21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뭐 하라고? 우리도 뒤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 예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그 이외에 거짓말도 없고 군병들이 막 욕하고 저주하고 해도 같이 마주해서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12 천사의 군단을 보내서 저 로마 군대를 멸망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잘못을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3절 끝부분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죽음,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심판하는 모든 것 하늘 아버지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까요?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의 제사 때에 보면 이 양을 도살하고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는 것을 담당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제단에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24절 중간에 보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용호, 네. 너 예수 믿지? 네. 너 예수의 피가 덮었어. 네 죄가 안 보여. 너 의인이다 라고 땅땅땅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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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에서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고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에게로 돌아왔다. 죄를 짓고 사탄의 통치를 받던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4월을 오늘부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4월 한 달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손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입을 여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어제도 12분의 전도대가 오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들어오셨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부흥성회를 앞두고 한 주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케 비우고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부흥성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주식 권사님 또 우리 심현신 권사님 또 김현숙 권사님 요양원에 가 계신 박정자 권사님 이용란 권사님 최영식 권사님 또 가정에서 투병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유옥자 권사님부터 해서 신재환 권사님.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